찬송가 246장.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가난 땅에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면은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남나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또 신약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 중에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새 탄생, 새 마음, 새 인간, 새 계약,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생겨난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외쳤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 낡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새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새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새 거. 나 이거 새 거야. 그러면 이전에 앞서 있는 것은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앞선 것보다 뒤에 오는 것을 가리켜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새 것은 항상 앞선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새 것을 좋아하게 마련이죠.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 기계, 새 사람, 새 사회, 새 세계,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새가 앞에 붙으면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새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는 새 것을 항상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만물에 새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새 거라고 내가 스마트폰 새로 하나 뽑았어. 그럼 그게 내일도 새 거고 1년이 지나도 새 걸까요? 자동차를 여러분이 딜러에서 새 차를 뽑아 갖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다시 팔려고 하면 중고값으로밖에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헌 것이 옛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만물 다 낡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옛것, 낡은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냐? 결국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자체를 가리켜서 옛것이다, 낡은 것이다. 옛것은 후패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는 인간의 물질 문명은 모두가 다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낡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아무리 그 속에서 새 것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낡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존 질서 속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서는 새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보셨어요. 그 낡은 것을 완전히 떠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낡아진 인간 문명 속에서 어떤 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무슨 개조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새 것.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의 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낡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낡은 것의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우리의 옛것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만 그 다음에 새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옛것은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새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것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지금 이 세상의 낡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새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게 그 과정의 회개입니다. 회개.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이게 참새 것이겠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계속해서 더 힘이 더 생길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낡아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고쳐서 써도 언젠가 또 망가지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온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의 역사. 예수님은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새 것을 심기 위해서 먼저 낡은 것들을 뽑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낡은 만물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거기에 포함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상 이런 모든 죄성들 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그 낡은 것들, 옛 것들은 함께 다 죽어버렸고요. 옛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목적은 그렇게 옛 것을 다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것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꿈이었죠. 오늘날 화려한 물질 문명의 꽃이 핀다고 해도 사실 그 화려한 물질 문명들,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나 굉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헛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 다에 포함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대단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결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문명의 현혹에 대해서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이런 물질 문명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니? 낡은 거 새롭게 할 수 있니? 이 영원한 낡은 것들은 다 내가 품에 안고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곤 하지만 그건 액세서리 수준이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나의 모든 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형벌을 받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낡은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입이 막 나오고 또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물질 문명의 사용을 선언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폄훼를 하려고 듭니다. 한갓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냉소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낡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우리를 계속 묶어두라고 하는 그런 낡은 세력들은 떨쳐버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신 그 형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불안감의 아우성을 치고 또한 경제적으로 공황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전쟁들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이런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낡은 것은 다 후퇴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만은 철저하게 붙들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은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옵소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또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 드렸던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풍요로움도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